이제 시편이 끝나갑니다. 오늘 149편, 내일 150편 하면 시편의 말씀이 끝나는데, 시편 149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의 모임이 뭐냐? 성도의 모임이 결국 교회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결국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도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면 교회가 쇠퇴할 때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 가지는 그런 몇 가지 특징들 가운데에 가장 첫째는 예배보다 회의가 길어진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의 관심보다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쇠퇴하는 그러한 것은 회의가 많아질수록 예배가 점점 쇠퇴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회의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기도하는 말보다 회의하는 말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건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는 어디든지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자체보다도, 예배보다도 기관의 모임이 활성화된다. 아니, 기관의 모임이 활성화되는 게 왜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배보다 기관의 모임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동호회가 활성화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호회를 아무리, 예를 들어서 등산 동호회나 사이클이나 탁구나 열심히 모여도 실제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땐 예배 드리러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모임들이 오히려 예배보다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런 거거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상징과 의미가 극대화된다. 상징과 의미가 극대화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행동은 하지 않고 상징이나 의미로 대체하는 거죠.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부여만 하면 그냥 되는 거지 행동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징과 의미가 점점 대체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만 가지면 돼요. 의미만. 마지막 네 번째는 찬송의 소리가 느려지고 약화된다, 그거예요.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일수록 찬송이 느려집니다. 쇠퇴하는 교회일수록 찬송의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교회가 쇠퇴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면 자신의 교회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오늘 이 구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도의 모임, 예배, 그리고 나 자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의 원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찬양의 원리를 우리가 보면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새로운 곡조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새벽에 아니면 주일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찬양을 제가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몇 번쯤 부르면 그 찬송이 익숙해지겠습니까? 새 노래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대부분 도대체 이 찬양을 자체를 모르니까 따라 하기가 어려워요. 찬양 가사도 의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새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새 노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새 노래는 누가 새 노래를 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때에 새 노래가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 노래가 되지 않습니다. 즉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되죠. 내가 교통사고를 만났다가 내가 찬양을 불러요. 그럼 야 죽을 뻔했는데 찬양이 새로워지지.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어나서 찬양을 불러보세요. 똑같은 찬양인데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 그게 새 노래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새 노래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늘 불렀던 노래, 그 아는 노래,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늘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찬양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즐겁게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5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즐겁게 기쁨으로. 근데 이 즐겁게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집에서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저는 시골에 가면 걔가 저를 얼마나 반기는지 막 펄펄 뜁니다. 그리고 막 그 발 땅바닥 그냥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발로 막 그냥 옷에, 그런데 저희 걔는 참 특이합니다. 막 와가지고요 자기를 막 비벼요. 그리고 제 무릎에 얼굴을 막 이렇게 대요. 내가 보면서 야 세상에 사람 중에 누가 나를 이렇게 기뻐할 사람이 있나? 사람 중에 나를 이렇게 누가 기뻐할까? 그래요. 어떤 땐 생각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해 보는 적이 있나? 하나님 앞에 막 이 개가 제 막 몸에 막 얼굴을 비비고 막 이러듯이 이렇게 기뻐해 보는 적이 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불러야 돼. 그런데 때로는 우리 보십시오. 장성곡을 부르듯이 억지로 그냥 찬양을 불러야 되고 이러는 상황들.
그러나 찬양의 원리는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보니까 즐겁게 찬양해라, 기쁘게 찬양해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즐겁게 기쁘게 찬양이 됩니다. 왜 마음이 새로워지면 즐겁게 기쁘게 찬양이 되느냐? 칼 바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예배는 교회의 현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현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구원의 은혜 감격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비 콕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이 겸손하게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찬양이 너무 과장되면 안 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드리는 찬양은 사람이 보라고 부르는 찬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대신해서 대표로 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같은 공동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야. 찬양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도록 찬양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찬양을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겸손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찬양단을 하든지 아니면 솔로를 하든지 어떤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더 잘 부르려고 하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부르려고 그렇게 찬양을 불러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찬양단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 때로는 너무 과장된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겸손함으로 찬양해라. 겸손함이 뭡니까? 겸손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거든요. 진짜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프로스쿠에네오.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경배하다, 엎드리다. 엎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엎드림 자체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겸손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말씀을 보면 침상에서 노래해라. 침상은 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침상은 고난의 때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쉼의 때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나타나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병들었을 때, 고난의 때예요. 찬송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고난 중에도 찬송해라.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해야 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가 찬송은 영적 재충전을 받는 일에 유익한 게 찬송이에요. 기도가 영적 재충전이 쉽겠습니까? 찬송이 영적 재충전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찬송입니다. 왜 기도가 영적 충전에 어려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나 하소연이나 내 마음의 형편이나 내게 집중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런데 찬송은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찬송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어떻습니까? 교리적으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집중됩니다. 찬송가를 보면 밑에 찬양성과 경배, 은혜, 동행 뭐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찬양과 경배, 다시 말하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지금 내가 험곡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런 찬양을 불러야 영적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심상에 있을 때 성경이 나타난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재충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해서 영적 재충전을 받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오히려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왜냐?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6절부터 9절에 쭉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다. 그러면서 뒤에 9절 말씀을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여기 말씀을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다시 말하면 공의롭게 찬양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찬양을 공의롭게 찬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판결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임의의 감정대로 법을 집행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나라 법 집행이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언론 타면 망합니다. 언론 타면 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론을 타면 여론 재판이 돼요. 법대로가 아니라 언론을 타면 여론 재판이 돼서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똑같은 판결에 이 사람은 3년 살고 저 사람은 10년 살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면, 비슷한 사건이면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맞는 건데 여론 잘못 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여론 재판이 돼서. 판결대로, 기록한 판결대로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나는 상황과 환경의 모든 일들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진짜 찬양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찬양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춤추며 쏘고치며, 이 3절의 말씀 이야기 안 했는데 역동적으로 찬양해라 그 얘기예요. 3절의 말씀, 춤추며 쏘고치며 악기를 치며, 이 찬양은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찬양해라, 침상에서 하나님 찬양해라, 공의롭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를 읽습니다. 시작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해라.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죠.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이 찬양의 원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노래로 즐겁게 역동적으로 겸손하게 고난 중에도 공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전쟁의 소문들 속에서, 전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돌보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의 전쟁에 의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힘들어져 간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힘들고 어렵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에서 온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또 제주도로 넘어가는데 제주도에서의 모든 여정들 속에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돕는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